이 강의는 성경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7번째 강의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강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복음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 또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강의는 모두 10개의 강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1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제2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대성이라는 관점에서, 제3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란 이 두 시간 사이에 있음을, 그리고 제4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은 인간의 참여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제5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6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안에 있음을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대부분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제7강에서는 그들에게 혹은 그에게 한 일이 곧 주님께 한 일이라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7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향한 사랑이죠. 마태복음 25장은 전체를 한번 살피면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세 비유가 등장하는데 1절부터 13절에서는 열처녀의 비유, 14절에서 33절에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31절부터 46절은 오늘 다룰 것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는 모두 공통적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25장은 다시 말하면 24장에서 이어진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임재에 대한 말씀이 바로 25장입니다. 이 앞에 본 24장은 모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날이 올수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무튼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오심, 즉 종말적인 주님의 도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11절부터 13절 열처녀의 비유를 잠깐 보면 이렇죠.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적 임재를 기다림과 그 기다림의 자세를 말합니다. 특별히 그 나라가 늦어지는 거죠. 즉 신랑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신랑은 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낭패를 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임재는 그 어떤 논리와 계산으로는 알 수가 없죠. 우리의 시간은 그 나라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자주 어긋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그것을 내 생각으로 혹은 재단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깨어 있음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39절에 있었던 달란트 비유는 제4강, 즉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참여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25장 31절부터 46절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첫 장면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보통 양과 염소를 같이 기릅니다. 특히 낮에는 함께 뿔을 뜯어 먹고 지내게 하지만 밤이 되면 떼어놓죠. 양은 신선한 밤 공기를 좋아하지만 염소는 따뜻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가르칩니다.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심판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성취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세 묘는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각각 떼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적 임재는 목자가 양을 뭔가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듯이 알곡을 거두고 가라지는 불사르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갈라냅니다. 자, 그러면 임금은 이렇게 갈라내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는 예비된 복된 나라를 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예비된 영원한 불을 줍니다. 다음으로 오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반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이 6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이 굶주림이란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와 매국 세력의 착취와 종교 지도자들의 형포로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 민중들의 형편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목마름이란 것은 무더운 중동 지역에서 냉수 한 그릇은 소중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목마름은 매우 중요한 그 시대의 문제입니다. 나그네를 돌본다고 할 때 이 나그네는 전쟁이나 혹은 부족 혹은 가족의 와해, 정치적 박해, 경제적 파산으로 인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를 보호하라는 기록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너는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나그네에 대한 보호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기억과 그 해방을 연상하면서 말씀합니다. 이게 헐벗은 자를 입혔다고 할 때 이 헐벗은 자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돈을 꾸면서 겉옷을 저장 잡히고 또 그 기간 안에 갚지 못해서 채무자들에게 옷을 빼앗겼습니다. 일간 실존의 마지막 상황이죠. 특별히 겉옷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방공기가 쌀쌀한 중동 지역에서 덮고 자는 이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질 때에는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축복하려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일, 이 약한 이들에 대한 이런 관심과 사랑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식임을 말씀합니다.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다고 할 때 질병은 가난한 이들의 겪는 고통의 대명사죠. 우리 사회에도 농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질병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공공의료제도가 없는 옛날에는 그들의 질병은 엄청난 문제였죠. 그다음에 이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느냐는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자는 일반 범죄자일 수도 있고 또 빚 때문에 혹은 옳은 일을 위해 살다가 갇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외롭죠.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셨다. 돌아보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임금이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고
왼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선언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는가? 주지 않았는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는가? 마시게 하지 않았는가?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들이 그를 영접하였는가? 영접하지 않았는가?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는가? 입히지 않았는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는가? 돌보지 않았는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는가? 돌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40절과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이 영원한 나라와 또 영원한 형벌을 선언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언젠가 우리는 역사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한 일들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에 거대한 다리를 놓았으며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으로 해저까지 내려갔으며 과학기술의 힘으로 수많은 경이로운 발명품들을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역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다. 내가 굶주렸지만 넌 먹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넌 입히지 않았으며, 내가 깨끗한 집이 없을 때도 거할 곳을 주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일들을 했더라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의 주제를 향하여 가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기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사실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은 성경의 오랜 주제입니다. 이 일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한번 다음 말씀들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은 항의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는 그들에게 짐승한 금식이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어찌 내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켜야 할 율법을 선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신명기 15장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팔려온 종이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에게 후히 줄지니 이것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심을 기억하고 이 일을 행하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그 시대의 가난한 이들과 또 궁핍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참된 신앙, 즉 참된 경건을 말합니다. 1장 27절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방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유대율법자들의 것과 다른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게 뭡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던 일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과 경건입니다. 멜로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해서 나는 어린 소녀가 얇은 옷을 입고 추워 떨며
밥 한 끼 제대로 먹어볼 가망조차 없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화가 치밀어 하나님께 외쳤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죠. 한동안 하나님은 말이 없어지더니 그날 밤에 대답하셨다. 아주 문득.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세우느니라. 나는 너를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이들이 한결같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대접하였습니까? 혹은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어리둥절해서 되묻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까? 사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직접 예수를 만나서 그런 일을 한 사람 혹은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죠. 이것이야말로 이 비유의 특별함입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그들의 덕을 모르고 버림받은 자들은 그들의 죄의 막중함을 모를 것이다.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뇌 구조로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한 일을 모르는 거죠. 시몬 베드로는 종육과 은총이란 이 재미있는 책에서 이런 걸 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차라리 부끄러워하면서 행한 선행은 순수하다. 절대적으로 순수한 선행은 우리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다. 선은 초월적이다. 주여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알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웃을 도와야 한다. 나의 자아가 사라지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매개로 하여 그리스도가 이웃을 돕기를. 불행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고 주인이 보낸 노예가 될 것. 그리스도는 하늘의 아버지를 위하여 고초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고초를 당한 것이다. 이에 임금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40절과 45절을 정확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혹은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즉 임금, 즉 종말의 그리스도는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 하십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의 한 일, 하지 않은 일, 그것이 내게 대하여 하지 않고 한 일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주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 스스로를 박해받는 성도들과 동일시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유의 주제를 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의 말입니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는 인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처럼 둘째는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즉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초월적인 것을 체험하기. 초월적인 것을 체험하는 것은 이 말은 모순으로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접촉을 통해서만 이 초월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적인 것을 우리의 접촉, 우리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할 수가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시인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기 고아와
과부의 처지와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것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재판장으로 자신을 등장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나 오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 신들의 거룩함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 이 비유가 말하는 바입니다. 역시 비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굶주린 자에게 빵을 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제 몫을 받았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에게 먹을 것을 주든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고마워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면서 지상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짓 친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웃, 친구, 세상의 아름다움은 내가 하나님의 직접적 접촉 이후에 절대로 비현실적으로 객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그 사랑들이 정말 실질적인 사랑이 되죠. 이전엔 그 사랑들은 반쯤은 꿈결 같았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전까지 그 이전에는 그것은 아무런 실존성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음 말씀들을 우리 비유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말에 이랬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일은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희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제를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주신 재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을 누리는 이 절기, 그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곧 하나님의 감사의 자리에 이런 이들을 초대하라는 거죠. 그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4개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의 성물 중에 이렇게 바친 것, 셋째의 11조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헤셀은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죠. 그 당시 신들은 언제나 큰 일에 몰두해 있다. 그들은 작은 것들을 무시한다. 키케로의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신들은 겉으로 드러난 사물 따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형편이야말로 가장 관심을 두시는 주제다. 하나님은 혼자 앉아 영원한 이데아를 명상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대처하는 분이다. 그분의 마음은 사람에게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구체적인 현실에 골몰해 있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은 선과 악에 관계하는 일이라면 그 어느 것도 작게 보거나 지나쳐 버리지 않으신다. 신명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을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 그들이 정착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 때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명령, 그것은 오늘 여기 보십시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을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기억한 걸는 이렇습니다.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세 번역에 이렇습니다. 너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놀라운 얘기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이같이 명령하신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17절과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말렉 그들이
너를, 즉 이스라엘을 광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뒤에 떨어진 약한 자, 광야의 행렬에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과 혹은 또 부모를 잃은 사람들과 이러진 병이 있는 사람들과 연약한 데 되겠죠. 그들은 광야 내내 지나면서 어찌 보면 그 긴 행렬에서 갈 수 없어서 때로는 뒤처지고 또 뒤처졌겠죠. 이런 하나님에게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그들을 골라서 쳤고 하나님에게 이것은 강인한 분노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말렉의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소행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예언자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향하여 치는 이 아말렉을 향한 분노, 그리고 오늘의 아말렉은 누구인지를 잘 보고 그 분노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동정한다는 거죠. 다음 말씀은 예레미야가 유다왕 여호야김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야김을 향하여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는가?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느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야김 왕은 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즉 바벨론의 침공과 위협이 바로 앞에 왔는데도 그는 여전히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지어 자신의 왕됨을 과시합니다. 예언자는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통치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펼친 네 아버지 요시야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 이 잠언을 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앙이 어떤 우리의 신앙과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길,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길, 하나님에게 꾸어드리는 이 빚지게 함은 어떤 일을 통해서 가능한가 보십시오. 자, 먼저 잠언 14장 21절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가난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느니라. 누가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며 누가 우리의 주님인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자입니까? 바로 그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공경과 주님에 대한 멸시, 이 신앙의 얘기가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여호와께 꾸어드리던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19장 17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기 보면 여호와께 꾸어드리던 것입니다. 즉 이 일은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갚아야 할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빚을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가난한 자, 빚진 자와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 시는 하나님 나라를 찬양한 시입니다. 즉 하나님을 다스리다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란 이 히브리 단어는 같은 뜻이죠. 시인 노래한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인은 이 통치에 참여합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을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가는 자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도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비유를 우리 시대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는 일에 신실하지 못했죠. 야고보 2장 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누구에게 더 많은 관심과 존경을 보이는지 여기 나타난 슬픈 풍경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보고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십시오. 두 종류의 사람이 회당에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사람과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를 봅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기를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여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여 바라보던 그들의 눈길, 그것이 오늘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들과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합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무관심을 보입니까? 이를테면 저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된다. 혹은 교회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짐만 된다. 저 사람은 나와 교회의 사역에 힘이 된다. 저 사람은 귀찮은 일만 만든다. 저 사람은 내와 교회의 위상을 높인다. 이 사람은 우리의 수준을 떨어뜨린다. 이 같은 판단이 과연 바른 것일까요? 오할레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걱정이 된다. 버림받고 가난한 형제들이 교회의 주소를 잊어버릴까봐. 슬퍼진다. 배고프고 추운 이들이 너무 절망하여 삶을 포기할까봐. 두려워진다. 그들이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까봐.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독으로 초라해지고 우리가 그들을 밀어낼 때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빙산이 우리를 둘러싸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는 유대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바울에 따른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유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것입니까? 다시 야고보를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신앙의 문제입니다. 특히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차별하여 대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5절에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의 기준에 따른다면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이들에게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주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두 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니체의 선악의 피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는 가장 천한 신분, 즉 고대의 하층 사회에서 발생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가련한 자, 스스로 고난받은 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자, 영혼의 개토에 모인 사람들, 모든 실패한 자, 나쁜 길로 들어선 자, 인간 쓰레기에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했다. 그리스도교는 바닥에서 기는 자들이 높은 자들에 대한 저항하는 종교이다. 이렇게 천한 자의 복음은 복음을 천하게 만든다. 어떤 책의 가치는 그 책이 저급한 영혼과 연약한 생명을 높이는가, 고귀한 영혼과 강인한 생명을 높이는가에 따라 판명된다. 전자는 인간에게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후자는 용감한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기는 전령이 된다. 그런데 만인이 좋아하는 책 성경에는 언제나 불쾌한 냄새가 난다. 거기에는 소인배들의 냄새가 배어있다. 그들이 숭배하는 곳에는 악취가 나곤 한다. 순수한 공기를 마시고자 한다면 교회에 가서는 안 된다. 다음은 젤레의 고난에란 책에 있는 시입니다. 그는 시몬 베유의 글 하나를 편지글 일기글을 소개합니다.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비참해진 나는 어느 날 저녁 포르투갈의 한 자그마한 바닷가 마을로 들어섰다. 그곳은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비참했다. 그날은 보름달이 높이 떠 있었고 성인의 축제일이었다. 나는 어부의 아내들의 손에 촛불을 들고 부두로 향하는 행렬에 끼어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는 가슴을 찢는 듯한 비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볼가 강변의 노동자들의 노래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그곳에서 갑자기 그리스도교가 노예의 종교라는 사실, 그리고 노예들이 그리스도교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교는 노예를 위해 존재한다. 그리스도교는 피압박자들의 종교다. 하여 그리스도교는 말한다. 인간이 복을 받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열망 때문이며 우리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이것은 천민들의 슬로건이 되었으며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념이 되었다. 그리스도교는 스스로 가난한 이들의 종교이며 그것이 니체와 달리, 아니 그가 본 것보다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림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을 보십시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인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매달리던 유대 사회에서 터져나온 한 얘기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성벽 재건에 매달리던 유대 사회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곧 부역에 동원된 민중들이 굶주리다 못해 부자들에게 자신의 자산과 토지를 팔아야 했고 끝내 양식을 위해 자녀들까지 빚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그 사이 부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했던 것이죠. 견디지 못한 민중들은 총독 느헤미야에게 가서 외칩니다. 그들의 외침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 같은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같은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이 부르짖음의 의의를 새겨봅시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몸을 가지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역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있거나 그 의미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네포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적 가르침에 따른다면 몸은 높은 존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 존재이며 부활하신 주님도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육체성과 인간성은 뗄 수 없는 하나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성은 그 자체로 목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것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확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란 것은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아픈 자를 돌보는 단조롭지만 물질적인 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관점에 보면 구원이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려 했는가에 있지 꼼꼼하게 의례를 순종했느냐 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덕이 궁극적으로 육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뜻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성만찬을 떡이란 물질을 통해 거행합니까? 파스칼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가운데 알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알다시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습니다. 참된 진리도 외관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이 보통의 의견들과 섞여 있습니다. 진리란 것은 바로 보통의 의견들 속에 섞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만찬에 먹는 거룩한 빵도 보통의 빵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통의 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빵을, 떡을 먹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비유에서 그렇다면 그들을 돌보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인지를 다시 보십시오. 이 비유에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죠. 찾아보는 것입니다. 곧 사회적 약자를 살폈는가? 그들을 외면했는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가? 그들의 육체적 갈망에 얼마나 함께 참여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즉 종말의 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여기에서 고난받는 형제들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는 삶은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영혼과 관계에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게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아느니라. 낫고 영구한 소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희망은 우리로 이런 삶을 살게 하고 이러한 삶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테디 글튼은 이런 글을 씁니다. 이른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는데 이 물음은 특정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삶의 의미란 것은 행위상학적 문제라기보다도 윤리적 문제죠. 삶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떤 삶의 특질과 깊이, 풍부함과 강렬함에 드러나는 것인데 그 삶의 의미란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난 삶 자체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삶의 의미를 파는 장사치들은 이런 주장에 허탈감을 느끼죠. 그들은 신비롭거나 장엄해 보이지 않고 진부하고 통속적인 듯한 이 답에 대해서 그들은 의아해합니다. 오늘 성경 마태는 최후 심판을 위해 천사들의 둘러싸여 재림하는 사람의 아들 예수를 묘사하면서 바로 이러한 종류의 점강법을 기록합니다. 구원은 당황스럽게도 평범한 일, 즉 굶주리는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을 물을 주고 낯선 자를 환영하며 수감된 자를 방문한 일로 판명됩니다. 그것은 종교적 매력이나 아우라가 전혀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경청동지할 계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삶, 즉 나누는 한잔의 물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소개한 이 참조,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특별히 갇힌 자들이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인과 욥은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내게 벗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한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서나이다. 욥은 말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여기 하나님을 따르다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고 그들은 이 일 앞에서 자신의 벗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경에 따른다면 이런 가난한 이들과 외로운 이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다가 의를 당하며 고통당한 이들과 벗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우리를 살아온 신앙을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비유에처럼 바로 사랑, 즉 긍휼이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의 하나님, 즉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죠. 그 긍휼의 하나님을 따라 우리 또한 긍휼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향한 긍휼을 베푼 삶이 그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당당 설 수 있게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 즉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깨어 있으면 바로 이 같은 긍휼의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유인은 이런 글을 썼죠. 인간이 영원한 운명을 지닌다는 사실은 오직 한 가지 의무만을 부과합니다. 그것은 다른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의무는 존중으로 드러날 때 허구가 아닌 현실이 되죠. 그리고 그 시련은 인간의 지상적 욕구들을 매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년 전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나는 굶주림에 괴로워하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해 이런 말을 하실 것을 압니다. 너는 내가 줄에 설 때 먹을 것을 주었는가? 주지 않았는가? 배고파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명백한 영원한 의무 목록입니다. 배고픔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영혼과 반대인 죽음과 같은 상태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예수 선포의 놀라움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일,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굶주린 사람과 목마른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사람 자신으로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들려오는 호소와 촉구는 바로 하나님의 호소요,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찾아보고 돌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한 일이 곧 주님께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얼굴로 변장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들 때문에 또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선포를 잇는 선포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선포의 새로움입니다. 사회적 약자,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교회의 길입니다. 아니,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는 길입니다.